히말라야 14좌는 히말라야 산맥과 카라코람 산맥에 있는 8,000m 이상의 14개 봉우리를 말합니다. 이 14개의 8,000m급 봉우리들을 모두 다 오른 사람은 인류의 한계를 진정으로 극복한 위대한 탐험가로 평가받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이 14개 좌를 완등한 사람이 모두 3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사람이 한국인이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도 굉장한 것이지만 히말라야 14자 등반은 그 격이 다른 일이라 하겠습니다. 히말라야 등반에는 언제나 스토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하는 등반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과 배신, 기쁨과 고통, 성공과 좌절, 삶과 죽음, 열정과 침잠이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등반에 어찌 남길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성공한 등반에도 실패한 등반에도 그 속에는 귀한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인생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 바로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밝혀줍니다. 아무도 위로 없이는 등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그 염려와 고통 속에서 자기 뒤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있기에 그걸 모두 이겨내고 등정하게 되는 겁니다. 또 등정에 실패한 어떤 사람도 위로 없이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 십사자 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으며 자신의 인생 십사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이 남자의 열정과 성실함은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의 업적을 능가할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인생 14자를 다 오른 사람 같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능력의 근원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죠. 물론 그는 궁극적인 위로도 언제나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근원적인 위로이신 예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주변에 널려있는 적대자들 사이에서 아무 위로도 받지 못하고 정말 곤고한 때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깊은 낙심에 사로잡혀 널브러질 때도 있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깊이 낙심한다는 게 쉽게 상상이 갑니까? 바울 사도 일행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우선 육체적으로 편하지 못했습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지고 건강에 이상을 느끼면 사람은 한없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신의 숨겨진 어떤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지는 자격지심에서 아주 심하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견고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그런 지경을 만났던 겁니다.
거기에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했습니다. 몸도 편치 않은데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을 만났으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도전하고 심한 핍박이 몰려왔던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맹렬하게 그를 공격했던 겁니다.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다툼과 두려운 환란은 사람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도 그런 덫에 걸린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낙심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는 어디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방법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역자 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동역자를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 낙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낙심될 때 그저 손 놓고 바라만 보지 않았어요. 기도할 뿐 아니라 그의 동역자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그를 낙심케 하는 가장 큰 원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놓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의 뜻에 따라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된 디도 또한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적대적인 언행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라면 바울이 보낸 디도에게 어떻게 하리라는 것 짐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염려와 불안은 쓸데없는 걱정,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보니 사도 바울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듯 사도 바울을 사모했습니다. 자신들의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크게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열심히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디도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디도 자신이 받은 위로로 사도 바울을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이들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신 위로로 위로를 받고 그 낙심한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는 낙심에서 벗어나 더욱 기쁘게 삶과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위로만이 낙심에서 일어나게 하고 기쁨의 삶으로 나가게 합니다. 위로를 받지 못하면 낙심한 자리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의연한 척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람은 대개 사람을 통해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낙심합니다. 동시에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가장 많이 위로를 받고 그 상처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실 때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죠. 가만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되어서 우리의 낙심과 상처를 치유하도록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디도를 알아보듯 잘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자신의 상처와 낙심에 골몰해서 몰라보고 그런 사람이 건네는 하나님의 위로를 무심코 지나쳐 버리기도 하는데, 그러고 또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점점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낙심과 상처를 아주 내면화해서 거기에 스스로를 가두고 누구의 위로도 거절하는 채 참으로 힘겹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에는 더 이상 기쁨이 있을 수 없다고 선언이라도 하듯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신 겁니까?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위로받을 수 있고 위로를 통해서 치유와 기쁨의 삶이 언제든지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로받는 길의 핵심은 진솔한 소통입니다. 이 소통은 상대방을 위하여 다른 이들의 입장에서 하는 소통이어야 하는 거죠. 자신이 그 힘들어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서 소통해 보려는 진실한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실한 노력에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사람이 속상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며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품게 되면 위로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진솔한 소통은 그동안의 모든 오해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로하게 만듭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위로가 이런 위로였습니다. 디도의 위로에서 위로받은 바울의 위로가 그런 위로였던 겁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다른 이들을 참으로 위로할 수 없고 자신도 위로받을 수 없는 까닭은 이런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소통은 서로를 보듬는 진실한 언행에서 비롯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언행으로서는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위로하는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고 높은 데 처한 언행으로는 위로하는 소통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장을 해도 거짓되고 이기적인 언행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위로하는 소통을 할 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해보지만 그 위로가 잘 전달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곰곰이 살펴보셔요. 옳은 것을 얘기한다고 자기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로 위로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한없이 낮게 보고 자기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의연한 척하면서 교만하고 높은 논행으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닌지,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고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거짓된 말, 자기 이기적인 말 위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진실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정하고 공감하는 언행이 위로의 소통을 만듭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겸손하게 변명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언행이 위로의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정말 미안해요. 아무 반대급부도 요구하지 않는 진실한 감사의 언행이 이 위로의 소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참 고마워요. 강요하지 않고 그저 함께 누리고 싶은 기쁨의 언행이 이 위로의 소통을 누리게 합니다. 함께해서 너무너무 기뻐요.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 이유가 되게 하는 그런 언행이 이 위로의 소통을 풍성하게 합니다. 사랑해요. 그대 있음에 내가 있어요. 아마도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위로가 이런 언행에서 온 것이 아닐까요? 디도가 왔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기뻐요. 사랑해요. 더 사랑하도록 하겠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가 들은 위로는 이런 위로였지 않을까요? 디도의 위로를 받은 위로받은 사도 바울의 위로도 이런 언행의 열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들과 꽃길을 함께 걸어도 외롭고 외로운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좀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얘기가 정말 가깝게 느껴져요. 어려운 길도 아니고 다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그런 꽃길 같은 길을 아무 부족함 없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함께 걸어가도 외롭고 외로운 게 인생이에요. 그 외로운 인생길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위로 없이 어떻게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쓸데없이 무엇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는 데 세월을 허비하지 맙시다.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서로 먼저 위로하며 인생길을 걸어갑시다. 서로 먼저 위로하고 인생길을 걸어간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 때 진정 인생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될 거예요. 인생 14좌 완등도 마침내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에는 남자들이 괜히 위로해지고 쓸쓸해진다고 합니다. 가을 타는 남자들이죠. 남자들만 그러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는 게 사람이죠. 이번 가을에 우리 주님께 받은 위로, 서로를 먼저 위로하면서 아름다운 소통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8장